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것이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전후를 했죠. 그 사이에 있는 아가서 2장 10절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더욱 알아가는 걸 더욱 알아가니까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전부 8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2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알았지만 또 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조금은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전에 몰랐던 부족한 부분이나 안 좋은 부분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짜 존귀하신 분이고 더 멋지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하고 주님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 지금 나한테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막 전개되어가는 그 과정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온 생애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그 알아낸 거 있잖아요. 다양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 모습들을 딱 한 단어로 일축하면 아, 사랑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찐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계속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 설교자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 그전에도 몰랐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었던 걸 자꾸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불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역의 장소는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자녀로 쓰임받고 우리 옆 사람한테는 천사로 쓰임받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저 증인들을 통해서 또 저 구름들을 통해서 그렇죠. 또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를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계심을 나타내는 게 구름입니다. 이게 증인들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죠? 구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구름과 함께. 여러분, 구름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지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요, 그분의 사랑을 계속 알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만큼 또 이것이 내 안에 있다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것도 당신이셨군요. 아, 이것도 당신의 뜻이었군요. 아, 이것도 당신의 모습이군요. 아,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던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눈치로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분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거는 여자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이요. 멀리 있으면서도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막 산을 넘고 달려오는 그 남자에게서 벌써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막 산을 넘고 달려오는 그 남자에게서 이 여자가 벌써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여쁜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아세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금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연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인은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약속의 언어입니다. 설령 이게 명령형으로 들릴지라도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언어입니다. 아멘. 우리 스바냐서를 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게 권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하라, 노래 부르자, 기뻐하자인데 사실은 이게 약속의 언어입니다. 약속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만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맞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불꽃덩이에 집어넣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당신이 친히 밤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약속을 한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계속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실 때 어디로 본다고 그랬죠? 창살 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창살 틈은 무슨 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벽이 갈라진 겁니다. 벽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렌즈로 해서 거기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립되고 가장 소외되고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지금 여기에 써있는 대로 지금 스바냐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영혼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너를 감찰하고 너의 가장 곤란한 그 아픔과 그 지점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비록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너의 가운데 항상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할 만한 일을 내가 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할 만한 일을 내가 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너에게 귓속말로는 안 해주지만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어여쁜 자로 아예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어여쁜 자로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어여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하면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뻐요, 잘하면. 그런데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다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실망을 자꾸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면 포기를 하고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기대를 안 하고 실망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의 나날이 겪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진리가 또 있어요.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실망도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에게서 상대방의 어떠함이 계속 빠져버리는 겁니다. 삭제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냐? 어떻게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데 그게 그 사랑이 발전되면 나랑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저희 재정부장님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재정부장님 뭐 누구랑 바람나서 도망가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깜빵에 가든 나는 여전히 우리 재정부장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 존재가 좋은 거지 그 존재가 잘해서 좋고 나빠서 싫고 이런 거 아니니까 항상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존귀히 여기기로 작정
작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 내 품 안에 있는 사람, 내 손 위에 올려진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해지는 겁니다. 존귀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존귀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존귀하게 보면 존귀해지는 겁니다. 맞죠?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존귀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존귀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영혼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캄보디아나 또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미국에도 계시고요. 그래서 작지만 저희도 선교지에 여러 손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손길을 보내는 이유가 그분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귀하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부터 귀합니다. 그냥 그분들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분들이 귀한 삶을 살아서 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귀하게 보이니까 귀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빠지겠는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게요, 내가 말 잘 듣고 옳은 길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보면 저 사람이 귀하고 안 귀하고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존귀히 여기기로 작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늘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올려놓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귀히 여기시니까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고, 또 아니면 잘됐다, 저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면 이번 기회에 막 살자라고 결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귀뚜라미라고 했습니다. 귀뚤귀뚤.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알면 오히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실 하나도 어여쁘지 않은데 어여쁘다 하니까 어여쁜 흉내라도 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경험 하셨나요? 우리 본문을 다시 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남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여자 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살려고 해도 하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가 주를 찾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르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봐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진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함께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분이 오시면 함께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맨날 똑같냐? 이렇게 말하죠. 그쵸? 그런데 왜 맨날 똑같냐고 하는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방향성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이성 이거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이것도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마음은 존재하는데 만질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이게 실체고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늘나라를 어디다 만들어 놓았겠는가요? 제가 말하잖아요. 맨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겁니다. 늘 도란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마음을 성전으로 지성소로 만드시고 마음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날 하잖아요. 그대는 아는가 우리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우리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알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느낌이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뀐 것이 눈에 띄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본인의 마음이 바뀐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 여기는 참 깊숙하고 만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곳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면서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재정이나 외적인 것들은 그분이 함께함의 결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출발되어서 살던 사람이 또 감정이 나를 이끌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깊숙한 내 실제적인 존재, 마음의 변화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깥의 상황이나 느낌은 안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고 기분도 나쁘고 고독하고 고립되고 외로운데 어딘지 모르게 내 존재가 평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 그게 곧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우리의 느낌이나 결단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의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입술로 나발나발 개뿔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여러분 내 마음의 법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인데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거는 그것을 본인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진짜 내가 하려던 것을
마음의 법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곧 모세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께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현장에 모세의 법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에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 앞으로 끌려온 게. 이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할 건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가기 때문에 늘 놀라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신앙이 뭐였냐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두 가지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여러분 사형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주님께 무엇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으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분 외에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주님께 하면서 또 무엇을 일하고 자꾸 부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부터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무엇을 자꾸만 걷어가십니다. 걷어가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달콤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요? 우리는 늘 당신께 무엇을, 그쵸? 그 무엇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을 자꾸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가요? 우리의 자녀의 일,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기대,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차지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자꾸만 뺏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안 뺏기려고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뺏지 마세요. 제발 뺏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뺏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 그 무엇을 가지고 인생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가 다 뺏기고 나면 나중에 뭐만 달랑 남는가요?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 무엇이라는 게 싹 빠져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이 하나만 있으면, 직접 목적 하나만 딱 있으면 문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칭대명사 아우톤을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확 내려버리면 내게 물 좀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아우톤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해서 그 무엇을 없애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그분께 무엇을 일하는 것을 자꾸 제거당하면서 이제는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엇을 자꾸자꾸 쳐내시면서 우리는 그 무엇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분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해서 그 무엇을 없애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그분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자꾸 제거당하면서 이제는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걷어가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분 한 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버리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또 전부 다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그러면서 항상 그분과의 동행은 버림이라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듯이 늘 버림이라는 일들이 함께함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동행함으로 우리가 버리는 것은 내가 버렸다라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버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그분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면 그분 안에서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게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다 돌려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분 안에서 전부 다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분 한 분만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그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 안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은 주님이 나의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우, 놀랍죠? 내가 버린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안 되고 버려지는 일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누어 준 것들은 그가 얻은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로 알아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 그분 안에서 돌려받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니까 결국은 저런 거예요. 마음은 원이래되 욕심이 약하도다. 이게 해당되나? 여러분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져놨더니 모세가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알고 봤더니 독사의 은신처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뱀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게 딱 보니까 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집어라. 집으라 해서 집었는데 지팡이가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돌려받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는 그때부터 곧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게 뱀을 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던지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던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뱀이다라고 하는데도 뱀은 안 보이고 의지할 지팡이로만 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딱 던져지니까 이게 뱀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돌려받는 것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상황이 뭐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일도 우리한테 이제는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돌려받아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창세기 4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음성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거나 무엇이 자꾸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경에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되어진 일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발전하는 줄 아시는가요?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인데 고독한 고난을 아세요? 고독한 고난. 고독한 고난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름받은 백성들을 보면 다 떨어집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입니다. 그쵸? 여태까지 정다웠던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뿌리를 내렸던 일들과 고장, 그곳을 떠납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했던 거 다 떠나게 됩니다. 또 야곱 볼까요? 야곱은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뒤에 두고 바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자기 잘못된 결정으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요? 그분의 길은 전부 자기가 여태까지 정들고 익숙해 있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정들었고 살기가 편했고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자기의 쌓아온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니까 나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모세는 어떠한가요? 모세가 옛날에는 말과 행사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국 땅에 가서 진짜 외롭게 사는 겁니다. 맞죠?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화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는 말과 행사에 능통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는가요?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떠한가요? 그 골리앗 장군을 쳐서 명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그 험한 광야에서 살게 되고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익숙했던 형제들이나 가족,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서 자기가 평소 때는 같이 말도 안 섞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냥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하시니 너는 달라졌다, 뭐가 비결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부끄럽고 네 얼굴이 어찌 이렇게 쪼그라들었냐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꾸만 고립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고 그것도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도 그런 겁니다. 그 여자가 유혹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뿌리쳤는데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감옥은 지금과 달라서 언제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깜깜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가요? 종으로 팔렸지. 또 노예로 팔려왔지. 또 거기서 청지기로 있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고 깜깜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혹독한 고난과 외로움과 억울함의 그 계절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해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도 누가 설교해서 훈련한 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한 게 아니라 요셉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언 중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실 텐데 그렇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계시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우리가 볼 텐데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의 종족을 감춰버리시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욥의 이야기처럼 쉽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의 눈과 그분을 감각하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예리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곳에서도 이제는 그분의 임재를 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분의 임재를 너무 바라게 되다 보니까 그 나의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옛날 같으면 도저히 내가 그분을 건드리거나 만져볼 수도 없는 곳에서도 그분의 임재와 존재를 만지고 느끼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게 어디서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길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에서, 도저히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데서 함께함을 더 배우게 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지내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를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분이 함께함을 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아둘람 동굴 같은 그렇죠. 다 원통하고 빚진 자들 틈에 내가 왜 있는가? 나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거기는 네가 제일 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너 때문에 캐스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연이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하면 항상 우리의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법이 사로잡힘을 당하는가요? 왜? 그것은 우리 마음의 법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법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함께 한다는 약속은 이제부터 네 마음을 내가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그쵸? 아까 말한 그 마음으로 형성되어진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분을 존귀 섬기고 찬양하며 사람들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우리가 아까 말한 생각인데 이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이 나를 결정해버리면 항상 자기가 인정받는 쪽으로 갑니다. 왜 고통스러운가요? 우리의 생각이 실제 일어난 결과와 부딪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옳다는 소리를 듣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는 환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니까요. 23절 보실까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법이랑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일단은 패한다는 겁니다. 잡혔으니까 진 거죠. 그 마음의 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직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패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하면 사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망인가요? 지체의 법과 싸워서 패한 나. 마음의 법을 주관하는 나 자신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은 항상 사망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항상 사망의 지점을 찾아갑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함께 있으면 이렇게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법을 그분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사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마음과 육신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주인이 되셨을 때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할 때는 날마다 율법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당한 곳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마음의 법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과 말로 하지 않는가요? 입에 발린 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교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의 생각이 그럴듯하면 지금은 호감을 갖다가 그 생각이 그럴듯하지 않는 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 스타일 좋다. 그렇지만 그 스타일은 항상 유행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준, 그 기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고정관념, 지식, 습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교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아, 너한테 이렇게 존귀한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의 모습과 행동은 이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기분 나빠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지만 금방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변덕스러운 걸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메커니즘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지점에서 정반대의 보물을 얻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 곳에서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고 그렇죠. 사망에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오히려 영광과 감사를 건질 수 있습니다. 버리면서 그 무엇을 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분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 봅니다.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죠. 아까 내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본다는 거는 나의 욕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자매가 너무 복스럽다고 하면서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에이, 사실은 복스럽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매가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 쫄딱 망하고 도망가게 되면 그 자매는 갑자기 복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가 바라본 즉에서 나옵니다. 바라본 즉.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성인데 소돔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아리따움을 보는 겁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본 즉 그게 탐스러운 게 아니라 탐스럽게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고 그렇게 소경이 된 자들은 이제 마음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마음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볼 때는 성경처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내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여러분 인터넷에 도배하고 있는 많은 간증들 중에 간증 많잖아요. 인터넷에. 우리의 욕심으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보면 욕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소경이 되면 내가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감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부활하겠는가요? 나의 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눈에서 부활되심으로 보여서 이제는 부활된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읽고 마음의 생각을 듣게 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죽을 목숨입니다. 죽을 목숨. 그 죽을 목숨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목숨을 잃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진정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진정한 목숨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진정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합니다. 영광. 우리는 영광을 자꾸만 서술하고 형용하고 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로.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당신의 원래 본질이 각 세대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실 것 같지 않은데 들리는 겁니다. 그게 구름입니다. 결국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구름은 그분의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을 볼 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천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오시면 그게 바로 심판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왜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의 행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함이 있고 부활된 그리스도가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행한 것은 심판이요.
사람이 행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이고 죽어버리고, 그곳에 부활하시는 분이 오셔서 행함은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행한 것은 죽음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행함에 묶여 살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복을 그분이 주관하셔서 그 행함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함께한 그 순간부터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되어져야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생명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출발선이 낮은 사람을 뽑아서 변하는 그 모습을 막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하지 않으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저는 입만 나발나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그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이 부족하니까 무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부족하시다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렇죠, 때로는 버림을 경험하고 때로는 곤란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망신살도 뻗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망신살이 뻗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100%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곳, 그렇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갈 곳이 없는 홍해 앞바다에 그 백성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 그러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는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바라는 것들이 다 소경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이 부활된 눈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보여주는 진리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와 섭리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곳에서도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고, 특별히 홀로 되어진 고독한 광야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의 충만하심을 알아채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당신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더 보고 듣는 그런 곳으로 발전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만을 만지는 자로, 또 나를 향해 어여쁘고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